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아,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6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분들이 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중서부 지역으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 설립된 교회들이 있는 곳입니다. 밤빌리아,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트라, 더베가 이에 속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을 변증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를 미혹하는 복음 율법주의로부터 복음이 준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바로 자유의 독립선언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바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갈 수 있는 만큼의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갈 수 없는 자리까지 가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가려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결과적으로 허망한 자리, 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노력과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의 결국은 뭡니까?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과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고로 노력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노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6절입니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과 능력을 요구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지배 이념이 능력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대관이라는 분이 이런 노래를 부르죠.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뜬 날 돌아온단다. 과연 그럴까요? 능력주의란 한 사람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시스템입니다. 이 능력주의는 신분이 세습되는 봉건사회를 반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엔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능력이 있어도 노비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노력과 능력으로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주의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능력주의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각 개인의 노력과 능력 여하에 따라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겠습니까? 어제의 천민이 오늘의 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가난한 사람이 내일은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달콤한 능력주의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능력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입니다. 그는 그의 책 능력주의의 출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보상되는 완전한 능력주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불행하고 우울한 사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능력주의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출발선이 공평, 정의, 공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능력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는 자신의 노력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공부를 잘합니다. 어떤 자녀는 운동을 잘합니다. 어떤 자녀는 기계를 잘 고치고 또 어떤 자녀는 악기를 잘 다룹니다. 그것은 노력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 않습니다. 출발점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공평한 출발선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IQ 150을, 어떤 사람은 IQ 100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불공평을 한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불공평을 교육을 받을 기회의 평등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평등하면 이 불공평이 해결되느냐? 그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주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조건을 강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능력주의 시대는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사회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주의의 더 큰 문제는 성공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은 정당한 결과로 성공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만족도 없습니다. 다만 더 노력과 더 큰 능력을 가져 더 큰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밖에 그의 삶이 없습니다. 바로 성공에 배고픈 괴물이 되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는 성공에 중독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능력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로 취급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는, 바로 사람을 하대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력과 능력으로 인간이 다다르는 그 길을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에게 패망을 가져다 주는 바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명확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능력만큼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만큼 인생을 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능력주의가 지배 이념인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더 노력해라, 더 능력을 가져라, 이것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노력과 능력으로 다다를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 이제 너의 인생은 능력만큼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큼의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능력이 많아서요, 노력해서요?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합니다. 어떻게 일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예측할 수 없는 이 인생, 환난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력과 능력만 요구하는 이 사회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헉헉거리게 살게 만들 뿐이며 전전긍긍하게 하며 살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일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이 인내로 나아갑니다. 연단으로 나아갑니다. 소망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환난 같은 현실 속에 바로 은혜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 속에 일하는 은혜가 대체 어떤 은혜이기 때문에 환난이 인내로, 인내가 연단으로, 연단이 소망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나올 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은혜가 이것이다 라고 주님은 소개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였고 경건치 않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자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산 자를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산 자를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큽니까? 산 사람을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은혜가 여러분 클까요?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죽은 자를 살린 은혜가 훨씬 큰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산 자를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일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이며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지금 일하고 있는 바로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유교 문화권인 동아시아의 3개국,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 사자성어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사자성어 중에서 어떤 사자성어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세옹지마였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 이 세자가 변방 세자고 옹은 늙은이 옹자에 갈지자에 말맞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는 바로 뜻이 세옹지마입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왜 나왔는지 여러분 그 유래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중국의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는 말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노인을 위로하지요. 그때 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합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나갔던 말이 더 좋은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소위 준마라고 말하죠. 마을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그때 노인이 말합니다. 도리어 하가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는 노인의 아들이 그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걱정하며 위로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바로 마을 젊은이들은 싸움터로 나갔다가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진 후 절음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옹지마가 나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옹지마의 본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이 될 거야 이런 의미에서 세옹지마를 씁니다. 하지만 세옹지마의 본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좋은 것도 화가 되고 나쁜 것도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도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어렵지요. 힘들지요. 안심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옹지마입니다.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뭐가 좋을지 뭐가 나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도 다만 알 수 없는 인생입니까? 안심할 수 없는 인생입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게 나쁜 일이 될까 봐 우리는 겁을 집어먹고 불안해해야 됩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좋은 일이 될란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를 하며 살아갈 뿐입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불안해하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알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알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합력하도록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일은 알 수 없어,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이 일은 장담할 수가 없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 또 어떤 조건에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워놓으신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바로 합력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는 인생, 바로 하나님이 바로 함께하여 역사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합력에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는 일에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건축가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친히 우리 인생을 건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지를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사랑으로 불렀고 내가 너희를 내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삼았기 때문에 내가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 영광스럽게 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라도 다 지불할 것이다. 어떤 장애물도 내 사랑과 내 약속을
방해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어떤 대가도 치를 것이다. 이 말이 구속한다는 말이 가진 뜻입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에 드는 어떤 비용도 내가 감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이 일을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위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 아니하고 미래와 희망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친히 눈물을 흘리시며 애도 타시며 뻘떡 일어나 버선발로 걸어 나오시며 물속에도 뛰어드시고 불속에도 뛰어드시고 흙탕물에도 손을 담그시고 꾸정물통에도 손을 담그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희미한 인생이 아니고 알 수 없는 인생이 아니고 선명한 인생, 분명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장담을 못하지요. 내가 어찌 될란지, 어찌할 것입니까? 우리 늘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주님이 너에게 약속하셔서 주님이 너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지금 일하고 계셔. 그러니 너의 인생은 그 문제 때문에 희미해지거나 그 문제 때문에 너의 인생은 좌절하지 않아. 도리어 그 문제 때문에 너의 인생은 더 분명해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임마누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멀리 서서 구원의 줄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경우 속에 함께 하셔서, 모든 조건 속에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혼자 어떤 조건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어떤 문제 속에서 어야태야 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보폭을 맞추실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추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접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믿는 자의 인생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만큼의 인생이 될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이제 놓으십시오. 노력과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인생은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장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는 그 인생은 확실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복음에 귀를 기울인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을 충고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충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식은 이미 일어난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충고는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식은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그 소식에 합당한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충고는 모든 것이 네가 하기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네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적이 쳐들어왔다면 그 도시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충고하고 명령하는 군대 지휘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막강한 왕이 적을 무찔렀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는 메신저일 것입니다. 이 소식을 받은 자들은 이제 피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호를 팔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승리하신 왕을 환영하고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이 설교 시간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충고를 듣고 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충고를 듣고 가는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복음을 듣고 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네 인생 속에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복음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참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노력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노력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하는 노력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승리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송을 봐도 책을 읽어봐도 끊임없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노력과 능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빚을 다 갚아버렸다. 내가 다 완성해버렸다. 네가 할 일은 없어. 네가 성공을 위해서 더 노력할 건 없어. 네가 구원을 위해서 더 능력을 가질 건 없어. 내가 다 해버렸어. 다만 너는 믿음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거야.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붙잡고 명쾌하고 명확한 인생을 살아내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